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주를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물결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낯선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의 가정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이죠. 하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자신을 말하라 이렇게 부르라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이 나오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들이 이제 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스라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고 또 어제 마지막 절에서 1장 22절에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이 볼이 추수를 시작하는 때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복선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록 모압 지방에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고 또 은혜의 때가 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은혜를 입게 되는 보아스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을 이 장에서 볼 수가 있죠.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사실 이제 모든 것을 다 놓고 이 떠나왔던 그곳에서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생계의 문제가 있었겠죠.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지만 장차 먹고 살릴 그것에 대한 염려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의 추수가 시작하는 그때에 이삭 줍기에 나서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줍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사실은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요. 단순히 이방 여인이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일이 몹시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이 일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은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는 그 자체도 대단한 용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2절에서 등장하는 이 은혜, 사실은 이 룻기 전체를 관통하고 룻기를 이루는 뼈대라고 생각이 되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입어야만 내가 이삭을 줍게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삭을 주우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요, 좀 이상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 땅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철저히 인간적인 단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우연히 보아스 땅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 전체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윗이라는 메시아의 혈통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인간적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룻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 얼마나 이 룻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삭 줍기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삭 줍기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이삭 줍기를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삭 줍기라는 것이 추수를 하고 남은 것이죠. 그래서 한번 줍고 나면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밭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기가 추수하는 내내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도록 이 룻에게 배려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죠. 다른 곳으로 막 옮겨 다니지 않고 정해진 한 곳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단순히 이삭을 줍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소녀를 향해서, 이 룻을 향해서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들이 떠온 물도 마시고, 그리고 소년들에게 이 룻에 대해서 아무 손도 대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 하는 명령까지 내리면서 이 룻을 보호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16절 말씀 내일 살펴본 말씀이지만 거기 가보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게 지금 어떤 배려인가요? 이삭을 줍는데 추수를 한 다음에 그냥 몇 가지 남아있는 뒤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으로는 아마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추수한 것 중에서 얼마 정도는 뽑아서 마치 이삭처럼 떨어뜨리라 하는 명령이죠. 그렇게 해서 그녀가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10절에서 룻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사실은 이게 지금 전형적인 룻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삭 줍기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데요, 그것을 방해하거나 이방 여인이 왜 우리 땅에 와서 이삭을 줍느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보아스는 이 룻에게 오늘 성경에서 또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바랬던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룻이 주은 것은 이삭이 아니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줍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아스는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룻이 은혜입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이 보아스는 왜 룻에게,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을까? 오늘 이 11절 이하에 보면 가장 먼저는요, 이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해간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사실은 이 구절을 보면 보아스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도 알 수 있는데요, 보아스는 이 룻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나오미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마 사실은 그 마음이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실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온 것 그 자체가 이 보아스가 보기에는 매우 큰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보답하시고 상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아스는요,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룻은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보이는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보아스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배려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 룻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지금 오늘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것이 이 여인에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죠.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룻은 이 보아스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삭을 주은 게 아니고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삭을 통해서 당장 해결해야 할 생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룻은 그 마음에 더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할까? 사실은 막막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삭기를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삭을 주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은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룻이 경험한 은혜를 입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이 때로는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보면서 사실은 이 보아스의 마음에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조차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모른 채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까? 하지만 룻의 마음에 이 여인에게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 자체가 저는 이미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베푸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룻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미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입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 슬픔 가운데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삶의 모습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도 보아스처럼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보아스는요, 오늘 우리가 12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지만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보아스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이 룻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지만요, 보아스가 행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곡식을 추수를 하는데 떨어진 이삭을 좀 죽게 하는 것, 자기에게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는 이삭 줍는 것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소년들에게 이 여인을 보호하라 말한 것, 뭐 크게 자기에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 보아스는 지금 자기의 능력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작은 배려, 그런데 이것이 한 여인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이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겠어,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보아스가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력한 자, 이 유력하다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명예도 있고 뭐 이런 복합적인 단어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룻에게 베풀어준 보아스의 은혜는 사실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 보아스에게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말했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은혜를 보아스가 직접 베풀면서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은혜의 이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이러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단순히 룻, 보아스, 어떤 이런 인물의 설정, 관계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그냥 은혜, 여전히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할 그 은혜,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이미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오늘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주고받았던 그 은혜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모시기에 풍성하고 그 은혜로 또 우리의 마음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또 그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전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이 은혜를 입어야만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녀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던 그 은혜가 임하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던져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준 은혜로 인하여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보아스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 때로는 힘들고 지친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